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랑합니다. 제가 강단에 선 지 벌써 4주나 되었습니다. 첫째 주에 저희가 함께 말씀 나눴던 것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무엇해야 하느냐를 둘째 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가 비로소 세상을, 나를, 물질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나의 믿음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나의 삶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한 주간 되셨습니까? 나의 모든 선택이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겠구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을 선택하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다른 선택을 하면 우리는요 낙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지난주에 함께 말씀 나눴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것인데 이스라엘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선택하고 만약 우상 숭배한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멸망시킬 것인데 차라리 지금 하나님을 선택하지 말고 우상 숭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고 우상 숭배하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으니 너희가 지금 선택을 해라. 나는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으로, 애굽 사람들에겐 10가지 재앙으로, 또한 유월절의 언약으로 우리를 출애굽하시고 홍해바다와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시며 40년 동안 우리의 삶을 광야 속에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선택하겠다라고 여호수아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고백하죠. 우리도 당신처럼 주 여호와 하나님만 선택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어려움과 문제와 위기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사사기서 2장 10절 말씀에 더 이상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신 분인지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졌고 그들이 여호와를 버렸음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선택하고 열심히 노력해야 신앙생활을 잘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까?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눈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이 세상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 되어질 때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했더라도 언제든지 다시 하나님께 돌아설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다시 하나님을 선택하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은혜는 값이 없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아니면 나의 헌신과 봉사를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처음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나 영적으로 죽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는 너희가 연약해도 괜찮아. 나는 네가 죄 중에 있어도 상관없어. 네가 나와 원수되어진 모습으로 살아갔더라도 나는 너를 사랑하여 너와 함께하기 위해 내 독생자를 너희에게 보내므로 너희에 대한 나의 사랑을 확증했어.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원하는 것은 너희와 화목하기 위해서야.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하기 위해서, 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친해지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룰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값을 나중에 얻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무 값 없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도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을 위한 은혜입니까? 믿음을 위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는 값없는 은혜이지만 우리에게는 값비싼 은혜입니다. 아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그 그리스도를 기억하지 못하면 결국 그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 값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할 때 비로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값 있는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전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지난 한 주간 어떤 선택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많은 선택의 상황 속에, 갈림길 속에 우리는 늘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아침은 뭐 먹을까? 오늘 점심은 뭐 먹을까? 저녁에 퇴근할 때는 걸어갈까? 버스를 타고 갈까? 택시를 타고 갈까? 오늘 저녁에는 뭘 할까? 무슨 프로를 볼까? 설거지를 일찍 할까? 늦게 할까? 모든 상황이 선택의 순간입니다. 그런 선택 속에 우리는 늘 내 기준으로,
또한 이 기준으로, 성공 기준으로 선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드린 말씀은 성공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내 이익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물질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함을 선택하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2순위, 3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의 1순위 되어지는 선택을 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값있는 은혜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들의 자녀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 우린 이렇게 쉽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까지 왔구나. 그리고 나의 현재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나에게 찾아온 문제와 어려움, 나의 환경을 나는 어떻게 이겨나갈까? 지금 내게 찾아온 미래에 대한 걱정과 근심을 나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왜 우리는 과거를 바라보면서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생각하면서 나의 지금과 미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할까요? 전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과거를 바라보며 그래, 내 모든 과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나가셨구나 확인한 것처럼 내 미래도, 그리고 나의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한 번은 한 학생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가장 힘들 때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셨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한테 얘기했는데 나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그 친구에게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넌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뭐 했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다시 우리의 문제에 집중합니다. 왜? 그거 해결되게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했으니까. 내 문제와 상황, 내 환경 하나님께서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했으니까 당연히 그 문제와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래서 그 친구한테 얘기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누구실까? 네가 부르짖은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면 너는 문제를 바라보고 있어야 될까? 그 문제에 답을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될까? 그 친구가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렇네요. 저는 기도해놓고 하나님한테 얘기해놓고 그냥 다시 문제 해결했기를 바라고 문제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은 인색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삶을 적당히 인도하신 하나님도 아니시죠. 또 한 번은 한 권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은 참 정확하신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권사님 말에 약간 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이 정확하실까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딱 문제 해결할 만큼만 주신다고. 나에게 넘치도록 풍성히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을 주시면 더 좋을 텐데 항상 그 문제 해결할 만큼, 그 문제 넘어설 만큼만 응답 주신다고.
또 그 권사님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제가 500ml 컵을 들고 있는데 권사님이 물을 1리터를 부어주시면 저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500ml밖에 못 받습니다. 왜? 내가 가진 컵이 500ml였으니까. 하나님은, 인색하신 하나님은 적당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도 아니십니다. 우리의 삶에 풍성히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그릇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부르짖는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은 후에 문제만, 상황만, 환경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문제와 어려움, 위기와 갈등, 나의 현재와 미래를 놓고 하나님께 부르짖은 후에 하나님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되어지는 거죠. 아, 하나님은 나의 삶에 풍성히 부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이 은혜와 응답을 받기 위해 내 그릇을 더 넓혀가야지. 무엇으로 그 그릇을 넓혀가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우리의 그릇이 넓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전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 내가 있는 모든 현장 속에, 사건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 주간 되어지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부르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보내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나의 삶은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 책임지겠다고. 내가 너를 창조했으니까 이제는 네가 열심히 살아야 돼. 내가 너를 부르고 구원했으니까 이제 네가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야 돼. 이제 내가 너를 보냈으니까 네가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살아야 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내가 너를 창조했으니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내가 너를 불렀으니까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내가 너를 그곳에 보냈으니까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수준을 보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래요. 한 번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산을 옮기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인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귀중한 은혜의 한 주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내 하루를 살아가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요. 나의 삶에 아무 사건도 없었는데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아무것도 해결되어지지 않았는데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믿음이 자라나면 내 모든 환경이 변화되어질 거야. 내 가정의 환경도 바뀌고 내 삶의 현장도 바뀌고 내 직업의 현장도 바뀌게 되어질 거야. 그런데
안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요, 낙심할 때도, 염려할 때도, 근심할 때도 있습니다. 왜? 신앙생활 잘한 것 같은데,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나의 환경은, 상황은 변화되어진 것이 없어 보이니까요. 전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의 안경을 쓰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안경을 쓰는 한 주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시력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안경을 딱 벗으면 뒤에 있는 시계 숫자도요,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운전도 못합니다. 어디 가서 뭘 읽을 수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요, 굉장히 많이 제한됩니다. 왜? 안 보이니까. 그런데 안경을 쓰면은요, 시계도 보여지고요, 운전도 할 수 있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요, 훨씬 더 많아집니다. 우리가 믿음의 안경을 쓸 때, 은혜의 안경을 쓰게 되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고, 비로소 나의 현장을, 나의 삶을, 내 가정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변화시켜 나간다는 사실을요, 보게 되어집니다. 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상상으로 신앙생활하는, 경험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느껴보지 못한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내가 기억하는 신앙생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귀중한 은혜의 한 주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럼에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것 가지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내 믿음 가지고, 내 수준 가지고, 내 상황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의 삶을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의 현장 속에 일하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간 내 모든 현장 속에 어려운 문제 찾아왔을 때, 위기 찾아왔을 때, 낙심한 일이 생겼을 때, 걱정하게 되어질 때, 염려하게 되어질 때, 그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선택만 하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에 나가실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그 은혜를 누리고 또한 항상 그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인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 아까 말씀드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때 변화되어진 하나님 회복해 나가시는 나의 현장을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계속 하나님한테 달라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오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계속 하나님한테 기도하라는 건 뭘 하나님한테 자꾸 달라는 거냐? 아니요. 구하는 사람은 줄 사람을 뭐 할까요? 바라보고 있겠죠. 구하지 않는 사람은요, 말하고 돌아섭니다. 왜?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으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매 순간순간,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곳에서 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제 모습을, 제 성격을, 제 환경을, 상황을
가장 잘하는 분은요, 저희 목사님이랑 사모님입니다. 부모님이라서 그럴까요? 아니요. 저랑 가장 오래 계셨어요. 저랑 같이 사시니까 제 모습도 보고 제 부족한 모습도 보고 상황도 보고 하니까 저를 잘 이해하시는 겁니다. 몇 년 전에는요, 목사님이랑 사모님이 저를 잘 모르셨어요. 왜? 제가 필리핀 7년, 광주에 6년, 군대에 3년 해서 거의 15년, 16년을 밖에 나가서만 있었습니다. 그때 돌아왔을 때는요, 목사님과 사모님이 저에 대해서요, 잘 모르셨어요. 아들임에도. 함께 오래 있어야 부모님도 제가 누군지를 아는 거죠. 똑같이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함께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능력을 가지신 분인지,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인지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알게 되어질 때 전에는 응답이 와야,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위기가 사라져야,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했던 우리가 이제는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루어 나가시는 응답과 축복의 삶임을 고백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이, 내가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 내가 향하는 모든 일, 모든 삶뿐만 아니라 내게 찾아온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와 갈등까지도 하나님께 믿고 맡기라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이 고백되어질 수 있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인들의 귀중한 은혜의 한 주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 되어지기 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풍성히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 속에 하나님,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살아계심이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현장 속에 증거되어지는 이번 한 주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만의 증거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도 고백되어지고 증거되어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부르짖은 후에 문제와 어려움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은 나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나의 가정과 나의 지역과 나의 업과 나의 삶의 현장 속에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참된 믿음의 고백과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이번 한 주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